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아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흐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온 존재를 다 드리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내 생각과 마음과 뜻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죄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뜻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꿇어 엎드려 무너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내 생각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내 생각들이 있다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예배,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구속한 주만 주목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들을 덮어주셔서 죄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영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무너졌고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의 방책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치료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명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권세, 권능, 태초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이 땅에서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둠과 유혹들이 많고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고 계시고 이 땅을 선함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빛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안성용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난 40일 동안 10주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두 분께서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처음으로는 우리 이번에 청년부에 신입생으로 들어온 형제인데요. 정일영 형제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이곳 인디애나 블루밍턴에 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간증을 저에게 부탁하셔서 특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제 삶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유학을 오기 전에 영어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별로 없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제가 유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걱정과 부족한 자신감에도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곳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유학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제 유학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오게 되면서 이 유학 생활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더욱더 의지하며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잠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좀 피곤했고 마음속에 금요일과 주일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새벽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솔직히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침에 잠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유학을 오게 되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나는 이렇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매달려서 유학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항상 편안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셔서 공부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든 일에도 평안함을 가지고 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도 저러한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한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제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꾸준하게 새벽 기도에 잘 나오는 속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속원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유학을 오게 하신 것, 아침에 저를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좋은 교회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업도 잘 할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며 항상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장년부 소망속에 소속된 이현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특세는 40일 10주간이라는 그 시간이 주는 압박이 굉장히 있는 특세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꿔주신 저의 시각과 저의 생각을 짧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내가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인 기도를 좀 뒤로 하고 교회를 먼저 기도하는 거를 해보자. 그런 이제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이 블루밍턴에 이 교회를 만났던 일,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 기쁨들, 그런 것들 다시 이제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면서 있었던 경험했던 그런 많은 일들,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아, 교회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는 성도가 다 떠나도 목사님 한 분은 강대상에서 교회를 지킬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때에 맞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제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제 시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들이 너무 교회 일에 열심인 나머지 본인의 일을 잘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오해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 금요일 날 교회 주변에 여기 이제 다른 집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뜨겁게 불금을 즐기는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앞쪽에 주차장 쪽을 지나가다가 금요 청년 예배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온 모습을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들이 놀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 왔네? 라고 하면서 그게 처음에 한번 이렇게 시각이 한번 바뀌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들을 하나님, 청년들이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라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던 중에 이제 한번 청년들이 여기 헌금 특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송을 듣는데 처음으로 제가 마음을 정말 다해서 그들의 헌신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가 하지는 못하는 그걸 그들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그때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세에 나와서 제 앞에
이제 청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 청년 오늘 또 나왔네? 저 자매 3명 오늘도 또 나왔네? 너무 반갑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들이 여기 와서 부모를 떠나서 또 방황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교회가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려웠던 시간을 또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이번 특세 때 굉장히 진실하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시각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훈련이에요.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뭐 고민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특세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아이를 재우다가 큰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특세를 할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엄마가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이야. 그동안 참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너한테 늘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말을 해서 네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는데 이 40일 동안은 이제 그러지 않고 엄마가 좋게 이야기하도록 할게. 그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동안 마음 많이 상했던 거 참 미안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아이는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그렇게 이제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제가 화를 안 내요. 제가 사람이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가 변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넷째 주에 몰아서 한 번에 빵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특세에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였냐면 제 마음에 너 참 형편없다 라는 그 타격이 저한테 너무 크게 왔어요.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조심하면 될 건데 너의 이 템퍼를 또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또 그랬구나. 그래서 그 형편없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한 5주차, 6주차 이렇게 잘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전 같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하던 걸 멈추고 난 좀 쉬어야겠다 이러고서 이제 하던 걸 멈추는 게 보통 다반사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왔어요.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해도 그냥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고 그냥 다른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또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왔어요. 어느 날은 약간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40일을 다 지났습니다. 아이한테 마지막 날 물었어요. 엄마 어땠어? 뭐 2번 or 3번 화낸 것 같은데? 맞아. 딱 3번 엄마가 화를 냈더라. 근데 엄마 진짜 많이 좋아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응?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40일 동안 또 훈련 받으면서 엄마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할게. 한번 지켜봐줘. 하면서 굉장히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그런 걸로 아이가 이제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킨다는 거. 이제 그것도 참 이번에 좋은 경험이었고 저에게 하나님 또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저의 특세가 어떻게 또 우여곡절 끝에 잘 마쳤습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 특세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특세는 보세를 위한 워밍업이다. 보세, 보통 새벽 기도. 특별한 날, 특별하게 시간을 정해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새벽의 자리도 귀하게 여기고 나와라. 그걸 위해서 특세를 하는 거다. 그걸 늘 한국에서 배웠는데 부끄럽지만 한 번도 제가 특세가 보세로 연결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하던 거 특세와 뭐 보세를 딱히 구분 짓지 않고 그냥 하던 그 자리에 쭉 나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 하고 내일을 하는 그 미루는 건 내일이 내 날이 될 수 없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몇 년도에 혹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종교 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1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이 오늘 504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10월 달의 맨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날짜까지 똑같죠. 10월 31일.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던 것을 멈추고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9월 달에 각 교단의 교세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교세 통계가 나왔어요. 교세라는 것, 각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전체 모여서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각 교단에 얼마나 성도들이 있는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전체 통계는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주요한 6개 교단의 통계입니다. 여기 많이 큰 교단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특별히 2교단이 빠졌어요. 침례교회랑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교세를 알아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2011년에 주요 6개 교단의 총 성도수가 880만 정도였어요. 2011년에. 그런데 2020년까지 얼마로 떨어지냐면 거의 700만이 떨어집니다. 결국 차이가 얼마냐면 10년 사이에 180명이 교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180만 명.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10년 사이에 교인이 20%가 줄었습니다. 20%의 교인이 없어진 거죠. 저는 사실 20% 이상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교회가 교단에게 연말에 인원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인원보고를 할 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온 사람도 웬만하면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는 성도님들 이름을 지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떨어졌다는 건 실제로 교회에서 액티브하게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훨씬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통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가져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10년 사이에 20%나 줄어드는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분명 장년 성도들이 소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던 분들이 교회 교인으로, 등록 교인으로 있다가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름이 지워졌다는 건 돌아가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10년 사이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20%나 줄어드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새로운 사람들, 즉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졌다는 거죠.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매력을 상실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 누굴까요? 매력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안성균 목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 다음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신자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는데 자신과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고난, 역경을 겪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하는 순간에 희망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요. 분노해야 하는 순간에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이익을 취해야 하는 그 순간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혼자 서바이벌 하기에도 바쁜데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리바이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비신자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 나랑 다른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고 다름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 그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라는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교회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개혁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저는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원래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내려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습니다. 벼락 맞아서 갑자기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벼락이 한 번 딱 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벼락 치고 나서 좀 이따가 또 벼락 치고 막 벼락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리니까 루터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벼락이 칠 때마다. 그 극도의 공포 가운데 루터가 뭐라고 결단하냐면, 하나님,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중세시대였는데 중세시대 구원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먼저 도덕적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이 행동의 은혜로 응답하신다. 인간이 먼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행동을 살면서 어느 정도 크레딧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레딧을 많이 쌓다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크레딧을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당시 중세시대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와 같은 구원관에 의하여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수도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수도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을 25회 낭독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매일 7번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수도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떤 수도사들보다 더 철저하게 금욕적인 훈련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간순간 들어오는 마음의 죄와 연약한 생각들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범했던 행동의 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자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크레딧이 깎이는 거잖아요. 얼른 크레딧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죄들이 느껴질 때마다, 힘듦이 느껴질 때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를 하죠. 선임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계속해서 선임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찾아갔어요. 정말 사소한 말, 사소한 생각, 사소한 감정까지도 다 즉시 사제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선임사제가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렇죠? 즉시 찾아오니까. 그래서 선임사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다운 죄 좀 짓고 나한테 찾아와라. 그만 찾아와라.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뭐 그런 생각했던 거 가지고 그러냐. 제발 죄다운 죄 좀 짓고 찾아와. 얼마나 귀찮겠으면 선임사제가 이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선임사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금욕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도덕적인 행동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루터의 마음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루터가 굉장히 낙심했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무슨 기쁜 소식이냐면 성지순례를 떠나서 로마에 가게 되어지고 그 로마에 가면 산타 스칼라라는 28개의 계단이 있대요.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계단인데 예수님께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오르셨던 그 28개의 예루살렘에 있던 계단을 로마로 옮겨놓은 계단이에요. 그리고 그 계단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계단을 키스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고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면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성지순례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성지순례를 떠났어요. 바로 저 계단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로마에 갔었는데 저는 저 계단까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무릎으로 저렇게 기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계단, 두 계단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살이 짓이겨지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죄를 확신할 수만 있다면,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 구원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까지 고행이 무엇이 문제겠냐라고 하면서 계단을 하나, 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지막 계단을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막 계단에 올라갔는데 그 고생을 하며 성지순례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 28계단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내가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은혜를 덮어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겼어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도승으로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생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고 도무지 나의 공로로는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의롭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오했고 그분을 향해 불평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바알과 씨름하면서 그의 말을 의미를 계속 탐구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취급하시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루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하나님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서도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대학의 교수를 있으면서 그동안 배운 탁월한 학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시편 강해와 로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강해, 로마서 강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가 루터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세의 구원관에 의하여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구원감을 가졌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니까 내가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쌓고 선행을 쌓고 뭔가를 쌓아서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righteousness, 의를 나에게 공짜로 덧입혀 주신다는 게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빡 쳤던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사용되어진 모든 사람들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을 쪼개고 생각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는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였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라틴어로 쓰여져 있던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었는데 일반 성도들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나눠줬고 성경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이 성경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뭐로 시작되어졌다고요? 바로 성경에 의하여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두 번째 포인트 읽습니다. 시작. 멀리 보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볐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썩었으니까, 이 세상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겠다,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가 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과 교회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루터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교회가 주장하는 게 다른데 왜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그걸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대잡으로 붙인 거예요. 이런 게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의해보자라고 붙였어요. 대잡으로 붙인 거예요, 학교에다가. 그런데 그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동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자보를 여기도 붙였던 것을 복사해서 다른 데도 붙이고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도 붙이면서 루터의 이야기가 전 유럽에 쫙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루터가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로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제 선생님이 계세요. 배덕만 선생님이신데, 배덕만 교수님이신데 저한테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신데 유튜브에 사실 누구나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가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공신력 있는 분의 유튜브를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배덕만 교수님은 교회사의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CBS나 기독교 방송에서도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그림은 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공로의 보고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루터랑 당시 교회랑 달랐습니다. 당시 중세 교회에서는 어떤 주장을 벌였냐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 같은 이런 성인들은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남는 크레딧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남은 크레딧이 어디 있냐면 공로의 보고에 묶여져 있어요. 그 공로의 보고에 묶여져 있는 이 크레딧을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교회에서 발부해 줌을 통하여서 성인들에게 남아있는 크레딧이 다른 사람, 면죄부를 받은 사람에게 갈 수 있고, 그 결과 이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당시 중세교회의 구원관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팔았던 사람이 테젤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부분 읽을게요. 시작.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뛰어오른다.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기에 너무 크레딧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옥.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후손들은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길 원했잖아요. 그때 샀던 게 뭐예요? 바로 면죄부예요. 교회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고, 그 결과 교회가 죄를 사해준다, 공로를 준다라는 면죄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연옥에 있던 그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또한 면죄부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루터처럼 경건 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했던 사람도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음과 지옥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다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세 교회에서 지었던 게 바로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이게 전 유럽에 퍼지게 되어지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가 보름스에서 회의를 엽니다. 루터한테 와서 변호할 건 변호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루터와 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에요. 루터랑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얀 후스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회의에 갔다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끝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끝내는 화형을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루터도 이제 화형당할 수 있는 그 기점에 서게 되어졌어요.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너의 모든 책을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화형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겨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성경의 증거와 평범한 이성에 어긋난 짓 하는 난 저는 아무것도 절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얀 후스처럼 화형당하기 직전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루터가 했던 말을 보세요. 특별히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아멘. 이 말 있죠? 그거 한국말로 저는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니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이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말한 이 문장 있잖아요. 이게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루터가 보름스 의회에 가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면죄부 판매는 잘못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에 말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학생으로서, 수도사로서, 교수로서 성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과 너무나 다른 가톨릭의 부패성을 보게 되어졌고 그 부패성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몇 마디 말했던 것, 대자보를 붙였던 것이 커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킴 윅스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인도해 주는 사람이 1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200m 전방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높게 디드세요, 이 정도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앞에 있는 것들만 차근차근 해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킴 윅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무엇이 일어날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날그날 알려주실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특세를 하고 뭘 하면서 마음에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년 후, 20년 후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주실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족한 삶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먼 미래를 보지 않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에 반드시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 나눔을 부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한국말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말기세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말기세 하세요. 안녕이 뭐예요, 여러분? 평안하냐는 말이죠. 괜찮냐는 말이죠. 말기세,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안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말기세 하세요로 인사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주변 지체들에게 나누는 삶이 되어질 때 정말 안녕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뭘 읽고 뭘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나서 생명의 삶 인터넷판을 여러분들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책으로 봐도 좋지만 그 링크에 묵상해야 될 본문이 나타나고 묵상해야 될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나타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질문이 나타나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누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마틴 루터로 이 시대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이 무질서합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이 캄캄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던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 넣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일들 하기 이전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말씀이 다스림을 받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잡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임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여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장 나를 앞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인생,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평강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사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10주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평균 출석이 31명 조금 넘어요. 그래서 평균 출석이 31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35일 이상 나오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총 23명이 이와 같이 35일 이상 나오셨고요. 제가 오늘 시카고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사드릴 예정이에요. 엄청 좋은 거 사드릴 거예요. 제 기준에서.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 기준에서 엄청 좋은 거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살짝 긴장해서 몇 명 안 될 줄 알았는데 많아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중부마켓이랑 H마트랑 가서 뭐가 좋을까 고민해서 한번, 사실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 제가 사드릴 예정이고요. 이분들 말고도 사실 34일, 33일 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안 드릴 거예요. 돈 없어요. 네, 성찬식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성찬식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은 제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해주시고 기도의 준비하셔서 성찬식을 다음 주일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030 컨퍼런스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25불로 올랐습니다. 좀 있으면 더 올라요. 더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어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안성년 목사가 2030 컨퍼런스 오늘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제가 시카고로 바로 올라가고요. 가서 스태프들이랑 만나서 교제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내일 이제 2030 컨퍼런스 현장에서 모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시카고로 제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저랑 연락이 아마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 UMC 목사 모임이 있어서 인디폴에 또 갑니다. 우리 그 감리사님이 이제 새로 바뀌셨잖아요. 근데 제가 새로운 감리사님이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단일 이런 거 제가 안 가고 이랬는데 이제 안 가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교단 모임 이런 거 이제 꼬박꼬박 가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제가 출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출타하고요. 교회 아스팔트 공사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비가 와가지고 라인을 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아마 라인 긋는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단체 카톡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라인 긋는다고 하면 제가 미리 카톡에 올릴 테니까 그때는 교회에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12월 주차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뒤에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주차 카드 받으신 분들은 주차 스티커 검정색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리더 모임이 목요일 7시 반, 예배가 금요일 날 7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를 청년부 칠속이 13명이나 나와서 깨끗이 해줬습니다. 감사하고요. 성경 통독 이사야 66장까지 읽으시면 돼요. 제가 우리 장년분들은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 통독이 이제 너무 많이 나가고 따라잡기엔 너무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명의 삶을. 성경 통독 지금 따라가기는 어렵더라도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보고예요. 지난 주일날 14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에 92명, 온라인 24, 주일학교 24 예배를 드렸고요. 현장에 92명이 왔는데 현장에 나오시는 장년분들은 10명 이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80명 이상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재적이 약 한 130명 돼요. 그러니까 청년 재적 130명에서 한 50명 정도 빠지고 지금 청년 예배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예배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50명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속언들 신방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일 헌금은 836.50센트, 새벽 기도에는 141명이 나왔고요. 금요 예배에는 55명이 나왔습니다. 특세는 141명이었는데 이제 보세는 몇 명 나오는지 제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세 얼마나 나오나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재단 헌화는 김휘연 자매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홍희교 자매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두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